여러분과 아방가르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아방가르드라는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 조금 세련돼 보이시죠? 저도 아방가르드가 어떤 건지 잘 몰랐지만 예전에 그 TV에서 그냥 나오다가 누가 던지는 말로 아방가르드 같은 사람이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밑에 이제 아방가르드 딱 이렇게 자막으로 적어놨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간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방가르드라는 표현은 20세기 초 이제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예술을 표현하는 형태였습니다. 예술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도 예술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인문 운동이 됐지만 이 아방가르드는 예술 운동의 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의 예술 관념이 아닌 새로운 관념을 표현하는 아주 새로운 표현 방법들로 움직인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문학에서는 체코의 프란시스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 대표적인 문학가였고, 예술, 기성 예술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유럽에 일어난 다다이즘,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파 싹 다 아방가르드의 음악에 미술이나 예술에 표현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앞서서 이 아방가르드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원래는 아반트 그레이드 이렇게 씁니다. 아반트가르드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아반트가르드라는 뜻은 이 일종의 말하면 이 군대로 말하면 앞에 정찰병, 그 모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앞쪽에 나가서 정찰을 하든지 아니면 앞쪽에 전쟁을 껴서 약간 먼저 선두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종류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아방가르드라는 이 군대는 정탐 부대이기도 하지만 먼저 싸우는 부대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세상에서 앞서서 나가는 형태를 예술에서 사용해서 새로운 표현이다, 아방가르드라 표현한 것보다 앞서서 모든 일들에 먼저 나가 싸우는 적극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아방가르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음의 표현이 아방가르드여야 된다. 단순하게 뒤에서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앞섰고 모든 하는 일들에 우리는 먼저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서는 선봉장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방가르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아방가르드의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거지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방가르드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는 믿음장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그 뒤부터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확한 대전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장입니다. 그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만에 유치원도 못 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도 학교에 못 오고 아이들 데리고 한 일주일간 아이들을 좀 봤습니다. 다음 주도 봐야 되는데 앞날이 깜깜합니다. 암흑과 같은.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평소에 이제 안 보다가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면 힘들듯이 안 보다가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저도 날카로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둘째 아들의 잘못된 점이 더 보이고, 그렇게 기여하던 막내딸도 엄청나게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이틀째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가자, 얘들을 굴려야 되겠다, 특공대처럼. 그래야 잠을 잘 자겠다 해서 황산공원을 갔습니다. 풀어놓으니까 막 야생마처럼 뛰기 시작. 막 돌아다니고 뛰는데 다행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황산공원 위쪽 말고 밑쪽에 가보면 이 갈대 숲이 있고 좀 잘 돼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한 두 바퀴를 막 쉼없이 뛰고 나서 의자에 딱 제가 앉아 있는데 와서 옆 의자에 앉아서 우리 막내딸이 말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빠,
해가 달콤하니 맛있겠다. 그래서 얘가 뭐야?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예전에 어디 테이블에 어항들을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예쁘게 해놓은 어항을 이렇게 놓아두잖아요. 우리 막내딸은 그것을 보면서 아빠 이거 잡아서 끓여 먹자 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어항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모든 것은 얘는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구나. 참 태양이 맛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앉아가지고 얘들을 또 뛰고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난 태양이 맛있다 달콤하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와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태양에 있어서 감사하는 표현을 너를 먹어주겠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태양의 따뜻함을 표현하고 달콤하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태양이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뜨고 지고 매일 저 태양이 뜨는데, 여름에는 이 자식 좀 온도 좀 적당하게 하지, 겨울에는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얘는 지금 태양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 제가 당연하게 봤던 것,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꼬마 아이는 보면서 행복하다,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전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들이 아무렇지 않고 그냥 나는 늘 반복적이야, 나는 늘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언제까지 일하고 또 누워 자고 또 먹고 마시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가 보이고 거기에서 행복이 보이고 거기에서 만족이 보이고 거기에서 기쁨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 그게 아방가르드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들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한번 아방가르드적인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것, 진짜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전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의 가장 올곧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지금부터는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내가 걸어야 할 길들이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있는 기록을 읽고 그 기록이 우리 안에 믿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와서 막 믿으라고 막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닙니다. 누가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박힘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던져준 그 몇 마디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으로 막 보여지고 어떤 것으로 증명되고 어떤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몇 마디 말로써 들려진 보이지 않는 그 말에 의해서 내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가정해서 어떤 것으로서 보여진 건 없습니다. 들려진 것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전에 기상청에 있었던 친구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욕을 먹는데요. 특히 한국의 기상청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정말 오래 살 거라고만. 자기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아나운서들은 좀 덜한데 기상청에서 이렇게 거기 뭐 이게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레이더 보는 사람 있고 기상청도 그 사람들이 글 올리거나 이렇게 항의 같은 거 올리는 그걸 보는 부서들이 있어요. 해결하는 부서. 그 부서 있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이 갈린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된대요. 온갖 욕을 한대요. 온갖 욕. 전화까지 와서 한대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 중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래요. 전화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80%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너보다 더 잘 맞춘다. 그 이유는 엄마가 아이고 무릎이야 내일 비 올라나 하면 비 오는데 기상청에서 비 안 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수백 번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말합니다. 우리 엄마도 잘 맞춘다고. 우리는 데이터화되어 있고 그 엄마는 몸으로 하는 거라서 증거가 다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날에 예수님 말한 것처럼 그래요. 증거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진 증거대로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의 분별은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고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거기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면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증거로 만들어내는 능력, 아방가르드즘, 먼저 앞서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실상을 많이 봅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표현은 우리가 그 실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먼저 그것을 행동할 때 그것은 믿음이 실상이 됩니다. 결국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기적도 나타나고 막 믿으면 은혜가 생기고 막 감사해지고 기뻐지는 그 실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이고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넘쳐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믿음 자체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생김으로써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돌아가서 실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서 가지는 생각들, 마음들, 그것들로 인해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질시하고 질책하고 질투하고 지적질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증거에 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면 증거가 흘러가게 됩니다. 보여지게 말로 비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격려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실수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참아내고 안아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방가르드라는 믿음은 이겁니다. 누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하지 말라고 하고 누가 그거 하라고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속 시원히 10원짜리 욕을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욕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내 마음으로 안아줬을 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에 앞서가는 아방가르드적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면 저는 이거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쁜 표현도 했고 일주일 동안 화가 나는 표현도 했고 일주일 동안 다시 생각해보면 또 고백하는 거지만 기분 나쁘다고 입을 닫고 한번 두고 봐 라고 무언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부족한 존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 벌써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내가 누군가에서 보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내 스스로의 삶에서 계속 흘러내는 것. 그게 바로 아방가르드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선진들이 이것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 그냥 보여지지 않아도 뭔가 되어지지 않아도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믿음의 표현들 그 믿음의 방식들을 우리 속마음으로부터 우리 삶으로 계속 흘려낼 때 그 모습들이 우리 신앙으로 죽어갔던 앞에 선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저는 안 찾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 초기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3대, 4대가 걸쳐 한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그분들.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사였고 그들이 막 학자였고 귀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지만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젊은 시절 그 청춘을 다 바치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모든 삶이 이윤과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해서 일으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들을 정말 선교사로 만들었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뿌렸던 그 씨앗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선진들이 그냥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까? 부모님, 그 또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오늘 말하는 성경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증거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표현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하는 모든 삶의 표현들은 우리 자녀들로 흘러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를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한 명씩 나와서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안 좋은 뭐 이렇게 힘든 발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 있지 않고 몇 명 있는 사람 뒤로 걸음을 빠집니다. 그럼 자기는 스스로 나와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걸 하면서 막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보면서 늘 우리 속에는 안쓰럽다.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 안 돼야 되는데 저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너무 힘들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때 더 웃음이 터집니다. 꼭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야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주었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되었다. 꼭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증거가 없는 인생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모양이 어떻든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도와 경륜대로 가는 것이라면 그 인도와 경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요소로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냐는 것을 하나님은 더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증거로서 나타내는지 그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방가르드적인 믿음, 선진들이 증거를 얻고 그 증거로 인해서 내가 또 증거대로 살고 그 증거대로 나의 자녀와 후세들에게 그 증거를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방가르드적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힘들고 지쳐? 믿음이란 표현하기도 힘들고 막 엄청나게 소리 없는 싸움과 같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업적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 힘들어지는 그 순간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 한 분과 신방을 갔습니다. 뭐 세 분이 신방 갔고 담임 목사님은 그냥 예배를 드렸고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그 집에 엄청나게 예쁜 꽃이 아니라 꽃몽우리 같은 이렇게 아주 예쁜 몽우리가 있었고 입도 아주 이파리가 이상한 느낌에 되어 있는 약간 인조 같은 느낌의 꽃이 이제 있었습니다. 꽃은 피지 않았어요. 몽우리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걸 보면서 이제 계속 저거는 가짜다, 진짜다.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했죠. 이 앞에서 뭐 목사님은 막 그 신방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글로 그 있잖아요. 수첩에다 적어놓고 내가 스님이니까 목사님 이거 진짜 가짜 맞습니다. 아니요, 저거 진짜입니다. 그럼 나갈 때 만져봅시다. 그럼 누가 만져보는지 뭐 알아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내기합시다. 그래서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내기는 많은 빵. 그래서 내기를 하고 막 있는데 그 나갈 때 또 그거를 만져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기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가지고 이건 꽃이 너무 예쁘다고 만져보다 이파리를 딱 만졌는데 확 웃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딱 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싹 밖으로 나가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벌써 확인했으니까 한 번 더 만지면 좀 이상하죠. 그럴까 하면서 제가 이제 만지면서 머리를 썼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만지면서 아이고 이거 어디 가서 사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그러니까 화분에 있는 그 보니까 화분에 있고 어디 가서 샀는지 물어보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예 그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탁 하면 제가 완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파리를 만져보면 그 좋아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사셨어를 제가 물어본 거야. 샀다 그러면 나가서 우기려고. 샀으니까 이거 그냥 화분도 있고 샀으니까 우겨가지고 그냥 똔똔이 치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그거 모르시죠? 그거 생화예요. 다 그렇게 이겼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 교회 사무실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것도 모르냐고 눈에 딱 보면 아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더만 그거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알아봤대요. 생화인지 처음에 아주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 목사님 말투가 이러면서 와 생한지 아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뭐 그냥 저는 이제 맞췄으니까 생화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아니 그거 진짜 내가 봤던 좋아하고 너무 똑같은데 딱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생화인 이유는 누가 돈 주고 사는데 안 피어있는 몽아리를 팔겠나? 꽃이 안 피어있는 이런 모습에 이파리만 달린 거니까 저런 거를 돈 주고 절대 안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집사님하고 그냥 밥 먹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생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서로가 그랬다고 웃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 거 아니냐고. 입만 만져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겉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몽우리 안에는 피어질 꽃 때문에 그게 진짜 아름다워졌을 거고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아주 담임 목사를 높여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을 보시는 진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생화인가 조화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습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인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동이 덜한 겁니다. 그게 조화였다면
감동이 아니라 아가 아니라 나는 아 하면서도 생각했겠지만 우리 부목사님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그 몽우리를 잡아 당겨 봐야 할 것 같다고. 그게 꼭 어쩌면 욕은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 진짜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 눈에 그게 잘못되어 있는 가짜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보면서 감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 저 수학 공원을 지나오면서 로봇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우리 딸을 보고 막 얘들이 찡찡대니까 저 밖에 봐 로봇 크게 있어 얼마나 예뻐 로봇 좀 봐. 그러니까 우리 딸이 대뜸 하는 말 저거 가짜야.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진짜 그 속에 있는 진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세계 저 푸르른 나무들과 세상을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가짜로 보고 잘못된 걸로 보고 인위적인 걸 보고 사람의 손으로 보고 사람의 욕심으로 보는 눈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방가르드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주신 그것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된 몸이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역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의 길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방가르드적인 믿음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그 믿음이 진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먼저, 더 빠르게, 더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는 것,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생각도 많이 해야 될 상황, 막 해야 될 일도 많은 상황, 내가 간섭해야 될 일도 많고 잔소리해야 될 일도 많고 짜증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보고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들에게 속아 늘 언제나 모든 가짜들을 바라보며 상심하고 낙담하고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달려갈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표현해야 될 여러분 가운데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이 아방가르드의 믿음을 가지고 표현하며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껴안아주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